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아진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이게 아닌데 288인가? 네, 찬송가 288장, 통합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라. 은손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다시 한번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라.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속한 수만
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김용신 권사님 나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모저모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죽전세생님께서 또 일기생 아버지 힐면을 하고 또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 등촌동에서 아버지 수요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렇게 날마다 배움의 길에 섰사오니 배운 것을 실제적으로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날마다 배우면서 아버지 배운 것만큼 삶으로 아버지 살아져야 되겠는데 아버지 실제 삶에서는 아버지 배운 것만큼 실제로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분으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또 사람 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아버지 모여온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먼저 아버지의 죽전교회에서 먼저 간 자들이 먼저 세워져서 본이 되고 덕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12월 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동안에 우리들이 신분의 삶을 살고 이제 하나님 정신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 올 12월이 넘어가기 전에 새롭게 변화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힘으로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가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시간 은혜 내려 주셔서 누구든지 여기에 아버지의 영성에 올인한 자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다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을 아버지 전하는 주의 정이 아버지에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전하는 자나 우리 듣는 모두가 다 같이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이 예배 시종을 아버지께 맡겨드렸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이게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고 1절부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제 페이지는 265페이지예요. 제 성경책은 265페이지. 다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네, 그리고 4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엇이 한데 이처럼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를 대속하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많은 크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에 또 내 감정으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각자가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고 우리 날마다 정말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을 나타내고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모든 시종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9절에 3장 9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네, 이제 이 본문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에 굉장히 어려움,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사실상 신앙적으로 너무나도 미숙한 그런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도시 자체가 타락한 그러한 분위기와 부도덕한 그런 행위들 때문에 많은 그 외부의 그 영향력으로 받음으로 발미암아 교리상으로도 또 혼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상의 혼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본인이 이제 개척하고 떠나 있을 때였거든요. 그 교회에 당면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정말 실천적이고 또 그들에게 또 이론적인 관점과 여러 가지 동시에 올바른 해결책을 간구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 해결책을 그들에게 제시하면서 이제 이 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 왜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아직도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영성 훈련을 받고 힐맨을 하고도 우리가 아직도 순간순간 자신에게 속고 그래서 많은 문제점들을 제시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 또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면서 4절의 마지막 또 두 번째는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가진 자로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전체적인 것을 보면 두 가지 이것이 우리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영성을 통해서 힐면을 했지만 왜 이렇게 우리 육신이 아직도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며 자신을 보면은 부끄러울 게 많아요. 실상은 사람이 됐으면서도 제가 이제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되기 전에 물론 사람이 됐다고 해도 한 5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옛날에는 옳고 그런 것에 많이 매였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고든 성격이나 옳고 근데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는 옳고 그런 것 이제 사람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앞서간 사람들의 그 어떤 실수나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것을 내가 삶에 적용하면서 내 자신을 더 성찰하면서 매사에 늘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또 순간순간 넘어지고 자신에게 속더라고요. 그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다른 사람, 옛날에는, 그 사람 되기 전에는, 저 사람, 저건 아닌데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내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상대방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못 봐요. 보는 것 같습니까? 절대 못 봐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또 찌르고 어려운 사람, 이렇게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못 보니까 상대의 거울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과 서로 부딪힘을 통해서 자신을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날마다 나를 쳐서 저 앞에 복종시키며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근데 사람 되고 나니까요, 화는 안 나요. 누가 아무리 찔려고 해도 거기 요동치 않더라고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절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누가 말하면 그냥 여기 그냥 툭 튀어나갔는데 그걸 자제할 수 있는 거.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현대어로 한번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말씀 안에 순종해 갈 때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서 정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자도 다 포용하고 수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최근에 저는 집에 대인관계 할 사람이 없잖아요. 외부에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여기 몇 번 왔죠. 우리 남편 친구분이. 전화 한번 했다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아. 그러면은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너무 아파하니까 그냥 다 들어주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남편하고 속상한 것을 다 털어놓으니까. 이제 그건 뭐예요?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미성숙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분을 보면은 우리가 옛날 같으면 판단하고 정죄지. 그러나 지금은 그분의 입장에 가서 보면 아직도 어리잖아요. 어린애잖아요. 그러니까 다독거려주고 그냥 두둑거려주고 그분의 입장에 가서 하면은 서로 그 싸울 일이 없어. 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는 정말 죽어서 없어질 인간이지만 우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물어 영혼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다 함께 동력자로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이를 수행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3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어로 제 성경책은 272페이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를 마치 어린아이에게 하듯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으니 어떻게 성령에 충만하여 올바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을 대하듯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정말 어떠한 상황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이 우리를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이제 많이 성장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들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정말 어떤 사람을 봐도 육의 눈으로 보지 말고 때론 그분의 행동이 애석하고 정말 그 마음에 꺼리 끼는 게 있더라도 늘 영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듯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령으로 볼 때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하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지 우린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언행심사를 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지금도 순간순간 언행심사 때문에 제가 스스로 많이 실수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또 이렇게 이런 말 할 때 지적받기도 하고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고 젖을 먹였습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은 소화시켜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젖을 먹이의 형편입니다. 처음에 믿음 생활할 때 어린아이가 한 걸음 한 걸음 또 엄마 밥을 먹듯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많이도 하고 또 힐맨까지 했는데 영성훈련 받고도 아직도 또 어린아이 같이 그 자리에 멈춰서 남이 나를 그냥 좋은 얘기만 하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지금도 내게 뭐라고 할까, 우리의 까칠한 성격들을 좀 나무라고 지적하고 하면은 이 육은 기분 나빠요. 그렇죠?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이제는 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돼서 내게 지적하고 또 이렇게 막 그냥 말씀으로 드릴 때 그게 오히려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죠? 매사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분하고 통화했는데 오히려 그분은 이제 아직 영성훈련도 지금은 이제 받고 있지만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직도 믿음도 없는데 매사에 그냥 감사하고만 산대. 그래서 오히려 제가 도전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집을 임대 아파트 이렇게 할래도 자꾸 떨어진대요. 안 된대. 그래서 우리 쪽으로 좀 주소를 좀 옮겨가지고 한번 와봐야 되겠다.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그분은 아직도 나는 믿음이 없는지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내가 모든 걸 다 가진 게 아니고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없는 것은 또 상대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이 많든 어떤 오히려 내가 보니 오히려 그분들에게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여튼 많은 동력자로서 그 연약한 사람을 품고 사랑하며 함께 나눌 때 그분하고의 그 영적인 이렇게 서로가 대화가 이루어지고 통하는 걸 그랬고 우리 집에 한번 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번 집을 보고 자기도 이쪽 우리 동네 쪽으로 좀 옮기면 빨리 될까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젖먹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팔을 만들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직도 여러분이 덜 자란 아이처럼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전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서 저도 뭘 깨달았느냐면요. 이번에 부시리 목사님 오셨을 때 목회자들 세미나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면 좀 질서도 안 지키고 한 번 기도 받았으면 되지 2번 받는지 부시리 목사님 영적으로 다 봐요. 그러니까 계속 진행을 안 하고 그냥 중단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듯이 우리는 목회자들이 지도자 입장이 돼서 먼저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정말 우리가 정말 먼저 우리가 영성받고 내가 힐면했으면 내가 먼저 앞서간 사람으로서 철저히 바르게 우리 언행심사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정말 날마다 이젠 내 정신으로 살면 안 되잖아. 철저히 하나님 정신이 나를 장악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문장을 주셔서 그 문장이 날마다 새로운 언어로 표현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라 우린 철저히 나를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며 더욱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바울과 아볼로 중에 누가 더 위대하냐 하는 문제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니 그것이 곧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조금 더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이 땅에 입고 있다 보면은
보는 존재가 되다 보니까 이 듣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보는 존재가 되고 보이는 현상에 자꾸 속아요. 그래서 보는 것을 말하는 거야. 아우 저건 아닌데 저 사람 아닌데. 그러나 그것은 현상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보는 거에서 속지 않고 자기가 속으면서도 속는지 모르면서도 계속 그런 행동을 해요. 그래 우리는 그 보는 존재가 늘 듣는 존재가 돼서 말을 가장 잘하는 거는 우리가 뭐 내가 말을 막 유창하게 잘 잘하는 게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말도 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분을 더 높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 서로 자기 주장이 세서 그냥 내 말하기에 바빠요. 남의 말을 들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는 여럿이 있으면은 막 각자들 강하게 얘기하니까는 그냥 투툼투툼하고 물러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성장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힘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에 나는 누구이고 아볼로는 누구이기에 우리가 싸움의 원인이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야단드립니까? 내가 여러분의 마음에 씨를 뿌렸다면 아볼로는 거기에 물을 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키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키워주시는 하나님만이 중요한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키워나가는 거지 우리가 뭘 잘해서 뭘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기 자기가 임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9절에 오늘 제목같이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동력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밭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집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뒤에도 3장 16절에 나오지만 우리 개혁 성경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심령의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내 몸을 성전 삼아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누구를 봐도 그거를 의식하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인데 우리는 자꾸 주님을 제껴놓고 내가 주인이 되잖아요. 내가 성전이 되면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매사에 그분께 철저히 그분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주님을 의식하며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행복하고 오직 주님 말을 높이며 철저히 성령님께 묻고 행할 때 그것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 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오직 내가 사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예수님이 우리의 그 삶의 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철저히 순종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유능한 건축자가 된 나는 기초를 놓았고 아볼로는 그 위에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 위에 건축하는 데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기초를 놓았으니 그 외에 다른 어떤 기초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놓였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살아갈 때 매사에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게 더 튼튼한 주춧돌이 돼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한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그 주님의 그 생명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12절에 그러나 그 기초 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을 사용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나 줄 또는 짚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날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세운 건축물은 불의 시험을 받아 건축자가 각각 어떤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그 건물이 존속될 것인가 참으로 완벽한 건물인가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눈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각자의 그 공력대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각자의 상급이 틀린 줄 믿습니다. 우린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정말 그 영혼들 아직도 미성숙한 그 어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영혼이 온전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정말 주님으로 영혼들을 대하며 이끌어 가시고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4절에 그리하여 그 기초 위에 적절한 재료로 건물을 지음으로써 그가 그 지은 건물이 불을 견뎌내면 그 사람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예, 이게 불같은 시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전공같이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가 벌써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벌써 한 60대 중반에 넘으면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환란을 다 거쳤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고 이제 단단한 그러한 식물 같이 어떤 걸 주어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졌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따라서 이제 오직 날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상급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상급 쌓기 위해서 우리는 매사에 내가 뭘 원해서 많은 봉사헌신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좋은데 우리 육신이 그렇게 또 연약하다 보니까 하는 걸 하지 못해요. 어떨 때 제가 전번에 영성훈련 1, 2기 때문에 배순인 권사님이 교회에서 주무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목사님도 집에 들어가시고 근데 마침 저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제가요 월요일 힐맨할 때 월요일날 자니까 이틀을 자면 못 견뎌요. 왜냐하면 잠이 저도 이렇게 잠을 너무 못 자면 피곤한데 잠 한 6, 7시간 자면 피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고민했는데 마침 강경숙 집사가 안 간다 그래서 제가 있고 이제 월요일날 자는데 하루 자면은 그 다음날은 집에 가서 자야 돼. 이틀 3일씩 연속 못 자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자면은 깊은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만 충분히 자고 피로가 풀리면 또 무슨 일이라도 해요. 그런데 육체가 피곤하고 그것도 전날 또 이렇게 물건 사러 같이 다니고 그랬다 보니까 이 육신이 또 이렇게 좀 반란해서 계속 물을 시키는 건 조금 이렇게 좀 저런 것도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듯이 정말 우리는 이 땅을 보면 살아갈 때 어쩔 수 없구나. 계속 너무 많은 무리가 오면은 얘가 너무 힘들어해, 육체가. 그래서 얘 육신도 좀 쉬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주님 때문에 이제는 매사가,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죠? 이리 와도 감사하고, 있고 없고 상관없이 이제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무엇이든지 말에나 이래나 하나님으로 알매야 기뻐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이제 살 때 오직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몸된 교회에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동력자여 또 하나님의 집이며 바치며 같이 함께 이 일을 감당해 가는 줄 믿습니다. 15절에 한번 볼까요? 그가 세운 건물이 불타버린 사람은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자신은 화염석을 빠져나와 겨우 목숨만은 구하듯 그렇게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전인 바로 여러분 속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몸을 성전 삼아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남을 보면은 함부로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많이 지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면 주님이 딱 사인이 오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설사 그렇게 실수했을지라도 즉시 회개하면 주님이 다시 또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또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17절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거나 허물어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정결합니다.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기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제 보는 존재가 돼서 자꾸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것을 세속적인 인간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그렇게 인간학 책에도 나오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돼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실제로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오히려 말씀을 왜곡시켜서 내가 먼저 나라는 존재를 먼저 부각시키려고 그 애쓰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18절에 볼까요?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이 세상 표준으로 판단해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매우 슬기롭다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생각을 내던져 버리고 차라리 바보가 되십시오. 그래야 정말 슬기로운 사람이 됩니다. 예,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들어 쓰는 게 아니라 어리숙하고 바보 같고 그런 사람 배우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더라고. 너무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 들어 쓰지 않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보면 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옛날에 세상적인 학교 공부도. 그런데 우리 목사님을 보면은 참 우리가 존경할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그 역성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잖아요. 예. 우리는 그래서 정말 우리 목사님이 늘 요즘에 많이 피곤해 하셔요. 늘 기도하는 게 그렇잖아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새 힘을 달라고. 그래야 우리도 함께 우리도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함께 그 일에 동력자로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 표준으로 판단해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매우 슬기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도 아니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이만큼 살았으면 되지 괜찮은 존재인지 알았어요. 근데 막상 영성훈련 받고 여기 오니까 제가 하나님이요. 제가 몇 년 전에 김희수 목사님 교회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고 거기 오후에 김항수 목사님 같이 가자 그래 따라갔거든요. 오전에는 이제 가양동에서 예배드리고 차 안에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고백드립니다. 차 안에서요. 목사님하고 셋이 타고 가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김신희 목사님 제가 그때 판단하고 막 그랬어요. 오늘 제가 그걸 용서를 빌어야 돼. 물론 하나님께 빌었지만 어떻게 3번씩이나 결혼해 막 이런 얘기를 저도 모르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나는 몰랐어요. 박 목사님 이경 목사 100% 육신입니다 그래? 어디서 내가 그날 육신이란 얘기를 했는데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데 계속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아니 내가 왜 육신이야? 도대체 뭐 때문에 나를 육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말을 어떻게 세상에 목사님이 3번을 결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는 육신이라고 하는데 이건 기분이 안 좋아. 근데 목사님 나중에 너무 미안하고 내가 인상이 굳어있으니까 나중에 미안하단 말 했어요 저한테. 그런데 집에 와서 그것 때문에 왜 내가 100% 육신이야. 매일 가양동으로 교회 가는 게 일이고 목요기도에다 교회 가 사는 게 일인데 집으로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왜 내가 육신이야? 아니 세상에 하나님 저를 보여주는데요. 세상에 내가 그렇게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 하나님 보여주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정하고 늘 김신희 목사님 더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번에도 제가 부신희 목사님 왔을 때 어떻게 첫날 그 많은 사람 중에 김신희 목사님 저는 그랬어요. 교회도 보면 힐맨도 안 하죠. 뭐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외부 사역만 나가서 그전에는 그게 다 판단이고 정죄들. 근데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사람들 사랑한다는 걸 이번에 저분을 치유하시는 거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는 자꾸 보는 소리가 되다 보니까 뭐 교회 뭐에도 다른 데로 가고 사역하러 거기에 중점 두고 힐면을 해야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사랑해서 그분을 이렇게 치유하시는 걸 보고 야 얼마나 우리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야보고서 3장 15절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의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거하고 전혀 틀려요. 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정말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몇 절이죠? 19절이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슬기롭다 자처하는 자들 궁리하는 것 순식간에 끝장내 버리시지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인간은 자기 지혜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자기 지혜, 이 자기 지혜가 이게 세상적인 지혜예요. 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스스로 이데아를 추구하면서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것, 이게 자기 세계예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이 거짓나예요, 얘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으면서도 속는 줄 모르잖아요. 그것이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력적인 것인데 우리 안은 스스로 자기 세계 이데아를 꿈꾸며 자기 세계를 자꾸 구축하려고 그러잖아. 내가 뭐 이만했으면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을 보면 볼수록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가면 할수록 얼마나 내가 형편없이 존재라는 게 점점 보여져요. 20절에 또 여호와께서는 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 모두 잘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하며 자기를 보지 못하는 게 우리가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8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깨닫잖아요. 그 승리장이라 그러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내 죽으심이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삶으로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성전 삼아 함께 사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어떤 자도 육으로 바라보지 않고 영혼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21절에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22절에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여러분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생명이나 죽음까지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여러분이 사용하도록 주셨습니다.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모두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제가 그래요. 어떤 그전에는 너무 깨끗하고 정리하고 집안을 그렇게 해놓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했지 생각했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이쪽에 와서도 화장실을 가면은 누가 물을 내려고 그렇게 똥을 많이 싸놨어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소리 지르고 이제 다른 데 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영성도 하고 휴면통에서는 다른 사람이 오면 역시 또 이렇게 놀래겠지. 그래서 제가 눈을 뚝 감고 그걸 눌러서 저거 해요. 네. 야, 이게 그렇게 더럽냐? 속에서 그런 마음이 와요. 야, 너 속은 이거보다 더 더럽다. 그런 마음이 진짜예요. 그러면 가끔 가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더럽고 놀랬을 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내가 그걸 옛날 같으면 좀 안 내렸어요. 다른 화장실로 가죠. 근데 지금은 그냥 눈 꼭 감고 눌러요. 그러고 그 수시로 가끔 가다 그게 있어요. 화장실 가면 누가 내리지 않아서.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저를 항상 깨닫게 해줘요. 우리가 자신을 못 보죠. 내 속은 더 더럽습니다.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육신인 거를 깨닫게 해주고 그런 존재를 보여주니까 내가
자꾸 보이는 것으로 이 사람은 이렇고 저런 말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판단이고 하나님 앞에는 죄 짓고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할 것밖에 없더라요. 예. 그래서 늘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서서 이제는 날마다 내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오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분 때문에 행복하고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그분 때문에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덕을 세우는 자로서 하나님의 정말 병기가 돼서 날마다 정말 자신을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며 이 사역에 함께 동력자로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그 제목같이 마지막 우리 4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종에게 앞으로 올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사랑하는 종에게 미리 올 것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가르쳐주고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고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듯이 우리는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돌아서라면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철저한 우리가 그 청지기로서 정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충실한 일꾼답게 일해왔다고 여러분은 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또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나 자신의 판단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살고 정초 100% 우리가 모든 일에 순종하나 한번 자신들을 살펴보시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100%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도 아직도 연약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4절에 내 양심에 조금도 꺼리끼니 일이 없다고 해서 내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내세울 생각도 없습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 아빠 친구분이 자꾸 우리 집에 자고 싶어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 사람 진짜 너무 피곤해요. 전화 걸어도 2시간, 3시간 걸고 끊지 않아요. 근데 너무 피곤하게 하니까 그분하고 있으면 잠을 또 못 자요. 근데 남편 때문에 힘드니까 자꾸 우리 집에 와서 잘라 그래. 그전에도 교회에서 한번 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쪽 교회로 와라 그랬더니 교회가 무슨 거기서 불과 한 30분 오는데 멀 때 이제 영성훈련도 본인이 또 받고 싶어 하더라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느냐. 그런데다가 요즘에는 신앙생활을요 한 10년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야. 그런데 연세가 이제 많으니까 다 권사라고 불러주지만 세상에 지금도 전번에 전화가 왔어요. 윤정엄마 아직 아무래도 남편 친구 부인이라도 목사라고 부르면 안 불러. 윤정엄마 나 지금 막 손가락도 비틀고 너무 힘들고 아파 죽겠대. 나 좀 살려달래. 어떻게 내가 살려? 하나님한테 매달려야지.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그럴 때 가까운데 새벽 예배 다 하나님한테 좀 매달려봐. 아직도 주기도문도 못하고 사도신경도 못하고 그거 먼저 외워. 그거를 어린애를 가르치려니 진짜 힘들어요. 늘 피곤하긴 해. 그래서 또 한 번 여기 온다고는 그래서 매일같이 나 잠이나 좀 재워주고 그랬으면 좋은데 같이 있으면 피곤하니까 그걸 어떨 때 감당을 못해. 그래서 자기가 이제 거기 재건축이 되거든요. 강남에 집이 17억이에요. 근데 35평인데 거기 그래요. 강남이라.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은 돈도 많아요. 한 2억 가지고 있어. 근데 돈 때문에 팔팔 떨어. 헌금할지도 몰라. 여기 와서 10,000원도 못해. 전번에 이게 동전이 나오길래 내가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요. 와서. 그래서 내가 이제 딱 10,000원을 착 하는 거 보니까 또 10,000원 꺼내가 자기도 하더라고. 그래요. 그러니 그런 사람 키우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런데도 이 남편이 지금 저렇게 받아주기 싫은 남편이 집에 들어왔으니까 너무 감당하기 힘든 거야. 본인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제 피곤하지 않고 그럴 때는 토요일 날 오래가서 한 번씩 재우기도 해.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일꾼임을 알고 우리는 맡은 자의
일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라고 했듯이 우리는 정말 충성된 자로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 안에서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서 정말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해서 이제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때 우리 인격이라든가 모든 것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 보는 존재가 되지 않고 듣는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 정신이 될 때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서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분의 그 목적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유업을 잊게 하기 위함이라고 늘 주님이 말씀하듯이 이제는 심리의 사람이 아닌 심령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날마다 이 땅에서 현재적인 삶으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찬양 한 장을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내 주의 보혈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 내가 죽도록 지금 십자가에 나가며 힘쓰시고 내 추함을 내가 죽대로 지금 십자가에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내가 죽대로 기름 십자가에 한없이 넓고 크느니 내가 죽대로 지금 십자가에 피가 머릿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내가 죽대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